1974년도 2월 21일 오노다 히로라는 일본군 장교가 있었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이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필리핀 지역에도 전쟁을 치르다가 필리핀에 있는 밀림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려 30년 동안 그 밀림 속에서 홀로 살아갔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소총을 닦고 가상의 상관에게 정찰 보고를 하면서 적들을 피해 숨고 또 해진 옷을 기워 입으며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숨어 있는 것을 알고 미국 정부에서 계속해서 방송으로 전쟁은 끝났으니까 빨리 나와서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나오질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일본 정부가 나서고 가족들까지 와서 호소하는데도 이 사람은 나오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끝에 30년 만에 이제 1974년도 2월 21일 날 드디어 나오게 되었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왜 못 나왔냐고 그러니까요, 그 30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내게 된 그 원인이 뭐냐면 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미군의 말도 믿을 수가 없고 자기 나라의 사람들의 말도 믿을 수가 없고 이 패잔병으로서 그 밀림에 있으면서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의심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30년 동안 그 누구도 믿지 못하고 그 밀림에서 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이런 의심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고 바른 생활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이 의심이 아니라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패전병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양문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신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주님께서 이기셨고 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막혀진 삶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을 의심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의심했던 제자들이 2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과연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실까? 과연 저분이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까? 과연 저분이 하시는 말씀은 과연 진리일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동고동락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다는 것이죠. 결국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3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헛되게 돌아가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의심하고 팔아넘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살로 인생을 비참하게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의심은요, 결국에는 나를 망치고 내 신앙을 망치고 내 영혼을 망치는 것입니다. 의심은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의심을 떨쳐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가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손과 모세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을 수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의심하지 말고 보지 않고 믿으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보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신앙은 믿음이 먼저인 것입니다. 우리 양문 성도님들은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한 장소로 부르셨습니다. 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기간에 있는 동안 계셨는데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있었을까? 그냥 제자들에게 딱 보여주시고 바로 하늘로 올라가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머무셨을까? 그것을 지금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깨달아 주신 것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40일 동안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하셨을까? 제자들을 다 일일이 가정 방문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서 15장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을 최소 400명에서 500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왔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일일이 다 그 가정을 방문하시면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다시금 부르셔가지고요, 갈릴리로 주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이번에 6월 달에 있는 가정 신방을 특별하게 느꼈어요. 아, 주님께서 이번에 정말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이 방문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다시금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신 것은 다른 거 없겠더라고요. 신방하시고 거기서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그들을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기도로 잘 준비하시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임하시는 그러한 이번에 대신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갈릴리인가? 왜 예수님은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죠. 근데 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은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이것이 또 성경을 보게 되면 질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땐 때로는 질문을 해보세요. 왜 예루살렘이 더 중요한 성전인데, 성전이 있는 곳인데 왜 갈릴리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그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영적인 고향에서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은 갈릴리에서 다 만났던 자들이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경험하고 거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던 그 은혜의 장소, 영적인 고향, 예수님은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다시금 시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영적인 은혜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제자들에게 그 장소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비록 영적으로 그들이 무너졌지만 주님은 다시금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드디어 이제 약속한 날 예수님께서 이제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약속한 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제자들이 너무나 반갑고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17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의 말씀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당연히 경배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두 가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경배했고 한 사람은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늘 여러분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만요, 어떤 사람들은 은혜 가운데 예배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직 믿음이 없어서 믿어지지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 신앙이 식어진 상태, 불신앙적인 상태, 이런 상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면서도 의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을까? 부활하셨을까? 저분이 정말 예수님일까?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것이 불신앙입니다. 의심하는 겁니다. 내가 분명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분을 만났음에도 지금 불신앙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빨리 거기서 나와서 엎드려 회개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생겼어요. 하나님은 왜 이런 제자들을 굳이 갈릴리까지 부르셨을까? 기왕이면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없는지 예수님은 아신단 말이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굳이 갈릴리로 부르셨냐 이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그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믿음이 없고 불신앙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을 택해 주셔서 나중에는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구원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천국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 마세요.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저 사람 믿음이 없냐 믿음이 있냐 이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적어도 우리 양문교회 이 시간 예배당의 문을 들어오신 분들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좀 불신앙이 있고 내가 지금 좀 의심이 되고 내 믿음이 조금 없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안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천국에 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모습 가운데서 절망하지 마시고 또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예정하시고 택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내 마음 가운데 예배당에 와서도 기도가 안 돼. 또 말씀이 잘 안 들어가. 또 신앙생활이 좀 메마른 것 같아.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이전에 오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말씀의 자리에 여러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불같은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 가지의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은 문화 명령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가운데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게 뭐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동물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잖아요. 인간이 지금 세상을 다스리게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의 질서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두 번째 성경의 명령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야지 미워하지 말고 용서해야지 누군가를 복수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가 선교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선교 명령을 내려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네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오늘 그 네 가지 동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주님께서 이 명령하신 선교 명령이 과연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한마디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우르를 떠나자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그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자기의 본토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또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진격하라고 명령하셨고 수많은 예언자들에게 도망 다니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서 예언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비전의 사람입니다. 비전의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사람이 바로 비전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자꾸만 교회 안으로 움츠러드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교회 안에서 모이고 그 다음에 흩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모이고 흩어졌어요. 흩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두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 동사, 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에는 국가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족속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족속으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예배당으로 앉아있는 것으로 내가 전도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면 전도의 끝, 전도의 4단계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가서 전화해가지고 교회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됩니까? 제자로 삼아야 됩니다. 제자로 삼은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키고 삶으로 살아내는 현장까지 나아가는 게 진짜 내가 예수님으로 변화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전도의 끝입니다. 예배당에 내가 사람을 전도하고 데려오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 사람이 조금 있다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제자가 되지 못하면 금방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제자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태신자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세신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원래는 태신자가 맞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잉태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엄마가 자녀를 10달 동안 배가 아파가지고 있다가 그 죽음과의 혈투를 벌여가지고 자녀를 진짜 목숨 걸고 낳는 거잖아요. 진짜 목숨을 걸고 낳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분만이 아기가 금방 안 나와가지고요, 3일을 자연분만 한다고 3일을 버티다가 나중에는 안 돼가지고 이렇게 제왕절개로 이렇게 아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됐는데, 여러분 진짜 그때 보게 되면 산모들이 정말 목숨 걸고 애 낳더라고요. 태신자가 그런 거예요. 한 영혼을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는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한 사람을 잉태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금 새롭게 내가 잉태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제자를 삼고 성령의 침례를 주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 자리까지 가려면 얼마나 그 인도한 사람의 그 영적인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전도를 이렇게 너무 무거우니까 안 하겠다고 하는 마음 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참 이러한 영적인 무게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전도하실 때 이렇게 완벽하게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교회로 데려왔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걸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침례를 받고 또한 성령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끝까지 거기까지 인도해 주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전도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전도하라,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침례를 줘라.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너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예수쟁이를 만들어라. 이게 태신자가 되는 거예요. 새신자가 아니라 우리 양문교회는 태신자가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지 않고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하시면 빨리 데려가셔야죠. 그죠? 근데 왜 이 고된 힘든 세상을 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는, 남게 하신 이유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지상 명령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가운데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지상 명령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가정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정으로 보내셔서 그 믿지 않는 가정 속에서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내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함을 통해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곳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날 여러분들과 저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거예요. 아니면 벌써 데려갔죠. 힘든 세상,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남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목표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잘못된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을 연장하여 살고 있는 유일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바로 지상명령, 선교명령을 위해서 남겨두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와 땅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우리가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복잡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왜 예수를 못 믿겠냐고 물어봤더니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쉬운데 정말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이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말이 너무나 믿어지는 거예요. 불교 같은 경우에는 막 여러 가지 막 수행도 해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예수님 이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게 좀 사이비 같기도 하고 잘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값없이 주신 것인데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야지만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걸 단번에 없애버리신 거예요. 너무나 쉽게.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로마서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의 문을 이렇게 활짝 열어주셨는데 이제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는 더 이상 핑계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수많은 설교를 볼 수가 있어요. 인터넷 통해서요, 오늘날에 거의 이제 전 세계의 복음이 거의 다 이제 다 되어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때는 알 수 없지만 이 세상의 복음이 다 들어가는 그때에 주님이 재림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 그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복음이 순식간에 지금 퍼지고 있어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마지막에 있는 사람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 마지막 한 사람이 듣는 그 순간에 이 세상은 심판이 오고 재림이 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핑계댈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핑계댈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의 사건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선교에 대한 자리로 내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냥 보내셨겠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권세를 주셔가지고 우리를 세상으로 고! 나가라고 하시는 것은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하늘의 모든 권세를 내려주셔야 전도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능력보다 위에 있는 게 권세예요. 제가 이 금요철 때 말씀드렸죠. 큰 트럭을 몰고 있는 운전사가 지나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경찰 오토바이가, 이렇게 자그마한 오토바이가 있는데 그 경찰이 딱 봤더니 교통법규를 어긴 거예요. 그랬더니 손가락 딱 하나로 이쪽으로 빠지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큰 트럭을 몰고 있는 사람이 그거 무시하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갓길로 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권세예요. 큰 트럭을 가진 사람은 능력이 있어요. 아주 힘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의 권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고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철 때도 말씀드렸지만 마귀는 능력이 많아요. 근데 능력보다 위에 있는 게 뭐라고요? 권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권세를 받은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고, 가정 가운데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하게도요, 우리 양문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크라이나와 또 필리핀과 독일과 이러한 곳에 지금 선교와 기도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가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런 감동을,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님이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목회자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임식 때 세 번째 하셨던 저희 모교회에서 오신 그 성은교회 목사님 계셨는데, 제가 있었던 그 모교회는요, 저희 교회랑보다 이렇게 시골 교회, 작은 교회입니다. 5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요, 목회자가 8명이, 저까지 보면 8명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박 목사, 선교하는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선교하는 교회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이 잘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정말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양문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절대로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 양문교회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명, 이 선교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양문교회가 이런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선교의 달 6월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달은 정말 복음과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뜨거워지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